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8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의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하나에 귀가 하나만 달린 것은 무엇일까요? 몸통 하나에 귀가 하나. 네, 정답은 바늘입니다. 사람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입니다. 왜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일까요? 흔히들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를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으로 풀이하죠. 물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위해서도 두 귀가 필요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가 하나뿐이면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짐작하거나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 바로 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과 눈은 별도의 노력 없이 열고 닫고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눈꺼풀이 있는 것처럼 귀꺼풀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을 때만 귀를 열 텐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는 언제나 열려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를 닫을 수 없다면 듣는 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적 가르침의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귀와 눈이 닫혀 있음으로 인해 그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밀을 알므로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의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 비유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진 이야기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4가지의 땅과 각각의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비유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임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와 솔로몬이 강구했던 듣는 마음은 같은 의미예요. 즉 어떤 마음에서 듣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잘 듣던지 그렇지 않던지 어쨌든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말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째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또 하나는 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매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땅은 말씀을 받는 마음이고 열매는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4가지 환경에 떨어진 씨는 모두 똑같은 것이었지만 어느 땅에는 30배, 어느 땅에서는 60배, 어느 땅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4종류의 땅, 즉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중에서 좋은 것부터 순서를 매긴다면 어떻게 배열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좋은 땅, 가시밭, 돌밭, 길가 순으로 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씨 뿌리는 비유는 점차적으로 땅이, 즉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가가 돌밭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시밭이 된 후 나중에 좋은 땅으로 변한다는 그러한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분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결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에서 결실이 맺혔습니까?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결실을 맺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좋은 땅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3밭은, 즉 길가, 돌밭, 가시밭은 모두 결실하지 못하였어요. 다시 말해 좋은 땅 외에는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원어에 보면 씨 뿌리는 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씨 뿌리는 자는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충족시킨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직 좋은 땅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세 밭은 모두 그분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길가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돌밭, 그래도 괜찮은 것은 가시밭이라는 생각은 잘못이죠. 결실을 맺지 못한 세 땅은 모두 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길가야. 나는 돌밭이야. 아니, 나는 가시밭이야. 이런 대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나쁜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밭은 모두 나쁜 마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즉 마음이 악하여 들을 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나쁜 땅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나쁜 길가와 같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동원 목사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한마디로 말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에서 길가라 함은 밭과 밭 사이의 난기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의 영향으로 당시에 이미 큰 도로가 생겨나고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길은 밭과 밭 사이로 나 있었습니다. 농부들이나 마을 사람들 혹은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그 길로 걸어 다녔죠. 한참 다니다 보면 그 길은 반질반질해지고 아주 굳은 땅이 됩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상상해 보면 수많은 새떼가 날아와서 길에 따라 뿌려진 씨들을 남김없이 쪼아 먹어버리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한두 마리 새가 아니라 수많은 새떼가 날아와서 먹어치우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길가는 씨가 뿌려져도 결실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길가는 결실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오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다가 교회 와서 깜빡 졸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가 빤히 보이는 데서 졸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조금 열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좀 깨우라고 했어요. 그 청년이 깨우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많다면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설교 시간마다 존다는 데 있겠죠. 어쩌다 피곤해서 깜빡 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가버립니다. 길가는 나쁜 마음이며 결실이 없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쁜 돌밭에 같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싸게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실제로 팔레스타인에는 돌밭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석회석이 많아 그런 곳에서는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죠.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부분을 원문에 따라 풀이하면 많은 흙이 익지 않은 바위 위에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되었어요. 그것을 볼 때 흙이 거의 없는 암석지대 같은 상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음을 알려주고 있죠. 즉 불모지와 같은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밭은 씨가 뿌려져도 흙이 거의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결실을 맺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일단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였어요. 말씀에 대해 아멘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를 받아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땐 간증도 하게 되죠. 그런데 잠깐 견디다가 어떤 이유로 곧 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다시 한번 이동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돌밭 교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휙 사라집니다. 제 사역을 경험해 보면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누구와 싸워서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처음에 열정에 너무 많은 것을 맡았다가 힘들어서, 아니면 준비하는 게 잘 안 풀려서 등과 같은 이유로 사라지게 됩니다. 역경과 시련은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각자는 역경이 오면 떠납니다. 돌밭은 나쁜 마음이고 결실이 없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에 빼앗겨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컸던 것이죠. 복음서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는 부자였고 젊었고 관원이었어요. 즉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뭔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를 요구했어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말씀은 들었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고 물질주의를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만몬이라는 뜻은 나를 믿는다, I believe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재물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잘못이죠.
요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자신의 삶을 보장하고 재물을 인생의 전부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그분의 자리를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크게 방해받는 요소가 있다면 세상의 가치체계, 물질 세계관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실이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가시밭은 나쁜 마음이고 결실이 없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나쁜 마음이죠. 결실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은 어떤 것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결실의 양은 상관없고 무조건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어요. 20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앞에 언급된 세 경우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되죠. 무엇이죠? 받아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아니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받았다는 대신에 무슨 단어가 있죠? 지키어, 인내어.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말씀 듣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설교를 잘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졸면서 잘 듣지 않았어요. 이들의 차이는 설교를 잘 들었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둘 모두 결실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즉, 둘 모두 좋은 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모두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5절에 말씀을 들었을 때, 16절에 말씀을 들을 때, 18절에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맺어졌지요.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보아야 합니다. 결실이 얼마나 맺혔는지 양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결실을 맺혔는지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씨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인간의 심령에 그 씨가 뿌려져 그 인간의 온 인격과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맺는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즉 말씀을 경시하지도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행하며 온전히 간직하는 데에 힘씁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학자 모울은 이 비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은 항상
병없는 씨앗과 같이 건전하며 살아있으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열매를 맺게 된다. 만일 그 사람이 반응 없이, 즉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함 없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며 결코 아무런 결실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주어지는 말씀을 깊이 주의하여 듣고 깨달아 행하면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에 관한 비유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진정한 태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순종하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의 듣고라는 단어와 영접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의 받아라는 단어, 그리고 결실을 하는 이 세 단어 모두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계속적으로 결실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계속적으로 결실을 한다. 이는 좋은 땅에 해당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행위로 옮겨 열매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죠. 이에 해당하는 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밭에 비유되는 사람들이 듣고 인정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며 세상의 어떤 역경에도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마음을 둠으로써 끝내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잘 지키며 참아서 결실을 하게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성질은 말씀을 잘 지키며 끝까지 견딤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내를 요점으로 가집니다. 인내는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좋은 것이며 또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좋은 줄을 알며 그것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줄을 안다면 그 아는 자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록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도 그 자신이 무엇을 좋은 줄로 생각하면 그것만은 완강히 조지며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실하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내하여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소출은 그 밭,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열매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씨, 말씀이 지닌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생명력을 강조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도 동일한 것이죠. 다양한 숫자 나열을 통해 그 결실의 종류가 다양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천국을 이루어갈 때 각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결실 각각을 존중해야 하죠. 한편 좋은 땅의 경우에 강조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추수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열매 맺음은 종말론적인 추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전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 행할 때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처럼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은 모두 나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했지 결실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지적 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의 귀를 동원하여 삶이 따른 응답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땅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좋은 땅이 되어 삶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가 너무나도 무성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실천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과 복음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